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묘하게 마음이 끌리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나 자식을 보면서 전생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냥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모든 만남에 깊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전생에 사랑했던 연인과의 만남은 현생에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나타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신비로운 인연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때는 2500여 년 전 기원정사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선정해 두신 후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새들의 지저귀이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함께한 아내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를 그리움이 느껴졌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꿈속에서 전혀 다른 시대의 그녀와 함께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단순한 꿈일까요? 아니면 전생의 기억일까요? 만약 전생에 인연이 있던 사람이라면 현생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의 물음은 참으로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로다. 그대가 느끼는 그 그리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내가 그대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리니 잘 들으라. 아득히 먼 옛날 한 작은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느니라. 한 사람은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닌 처녀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마을의 젊은 목수였느니라. 목수는 처음 처녀를 본 순간부터 깊은 사랑에 빠졌노라. 그는 매일 처녀의 집 앞을 지나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를 위해 아름다운 나무 장식을 만들어 선물하곤 했느니라. 처녀 역시 목수의 진실한 마음을 느꼈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노라. 그들은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느니라. 하지만 세상 일이란 항상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로다.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었고 마을에는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느니라. 목수는 사랑하는 처녀와 그녀의 늙은 부모를 먹여 살리기 위해 먼 도시로 일을 하러 떠나야 했노라. 그는 처녀에게 말했느니라.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나를 기다려주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보냈느니라. 목수는 도시에서 열심히 일했고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노라.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부유한 상인의 눈에 띄었느니라. 상인은 목수의 뛰어난 솜씨를 보고 그에게 큰 돈을 제안했노라. 만약 자신의 딸과 혼인하고 자신의 가업을 이으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했느니라. 처음에 목수는 단호히 거절했노라. 하지만 상인은 끈질기게 설득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부추겼느니라. 그대는 가난한 목수에 불과하지 않은가? 고향의 처녀에게 돌아간들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여기서 부자가 되어 나중에 그녀를 더 잘 돌보면 되지 않겠는가? 목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느니라.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노라. 내가 부자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니라. 결국 그는 상인의 딸과 혼인했고 고향의 처녀와의 약속을 저버렸느니라. 한편 고향에서는 처녀가 매일같이 목수를 기다렸느니라.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노라. 처녀는 날마다 마을 입구에 서서 먼 길을 바라보았느니라. 그녀의 부모는 딸을 걱정하며 다른 혼처를 권했지만 처녀는 끝까지 거부했노라.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처녀는 결국 병을 얻어 쓰러지고 말았느니라. 임종 직전 그녀는 여전히 목수를 기다리며 눈을 감았노라.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이러했느니라. 다음 생에서라도 그를 다시 만나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노라. 목수는 부자가 되어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느니라. 나이가 들어서야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달았노라. 진정한 사랑을 버리고 세속적인 것을 택한 자신을 후회했노라. 그 역시 임종시 처녀를 떠올리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느니라. 그리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그녀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했노라. 부처님께서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업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느니라. 처녀의 간절한 소망과 목수의 깊은 참회심은 강한 업의 씨앗이 되었노라. 그들은 다음 생에 다시 만났고 그 다음 생에도 또 만났느니라. 때로는 부부로, 때로는 부모와 자식으로, 때로는 형제로 만났느니라. 왜 그러했겠느냐? 처녀의 사랑과 그리움은 목수를 놓아주지 못했고 목수의 빚진 마음은 처녀에게서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이로다. 사랑하고 집착하면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느니라. 갚지 못한 빚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만나 갚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지금 아내에게 느끼는 그 깊은 그리움은 우연이 아니니라. 그것은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져 온 인연의 끈이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생의 인연을 알아보고 그 인연을 잘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로다.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하니 이제 그대에게 실천의 길을 알려주리라. 잘 듣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첫째,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많은 이들이 전생의 인연을 찾느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느니라. 전생의 연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니라. 그대의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들을 보라. 그들 모두가 우연히 그대 곁에 온 것이 아니니라. 수백 생, 수천 생을 거쳐 쌓인 인연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만약 그대가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소홀히 한다면 다음 생에는 더욱 고통스러운 관계로 만나게 되리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면 그 인연은 점점 더 아름답게 무르익을 것이니라. 마치 정원사가 매일 꽃에 물을 주듯 그대도 매일 사랑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를 건네도록 하라. 둘째, 집착을 내려놓으라. 전생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목수와 처녀는 서로를 놓지 못해 수많은 생을 윤회했느니라.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 되느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되 그 사람을 소유하려 들지 말라. 그대의 배우자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듯 그대의 자식도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니라. 그들은 각자의 업을 가지고 각자의 길을 가는 독립된 존재로다.
그대가 할 일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지. 그들을 붙잡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사랑을 실천한다면 비록 이 생에서 헤어지더라도 다음 생에는 더욱 성숙한 관계로 만날 것이로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벗고 날아오르듯 집착을 벗어난 사랑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가져오느니라. 셋째, 용서하고 화해하라. 전생에서 맺힌 원한과 상처는 현생에서 반드시 풀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어려운 관계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전생에서 그대와 깊은 인연이 있던 사람일 것이로다. 그 인연이 사랑이었든 미움이었든 지금 이 순간이 그것을 풀어낼 기회이니라. 만약 그대가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고 산다면 다음 생에도 그 사람과 더욱 고통스러운 관계로 만나게 되리라. 하지만 지금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그 업의 고리는 끊어지고 그대는 자유로워지느니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원망과 분노는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아서 그대의 마음을 병들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용서하라. 비록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더라도 그대 스스로 그 짐을 내려놓으라.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몸이 가벼워지듯 용서는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것이니라. 넷째,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모든 만남은 기적이요. 모든 인연은 축복이니라. 그대가 아침에 눈을 뜨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로다. 수많은 생을 거쳐 다시 만난 인연들이니 어찌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함께한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하라. 그대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에게도 감사하라. 그들 모두가 그대의 스승이며 그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나타난 존재들이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그대의 업을 정화하고 좋은 인연을 더욱 강하게 만드느니라. 마치 햇빛이 씨앗을 키우듯 감사의 마음은 사랑의 씨앗을 키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느니라. 다섯째, 스스로를 닦고 성장하라. 전생의 인연을 잘 풀어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니라. 그대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인내를 배우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베풀물 배우고, 교만한 사람이라면 겸손을 배우라. 그대가 성장할수록 그대 주변의 모든 인연들도 함께 성장하느니라. 그대의 변화는 물결처럼 퍼져나가 그대와 관계를 맺은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니라. 그러므로 매일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선행을 실천하라.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그대의 업을 정화하고 다음 생에 밝은 인연을 준비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은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들은 합장하고 부처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전생의 인연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깨달았으니 이제 실천하도록 하라.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하니 매일의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해야 하느니라.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노라. 제자들은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생의 인연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전생에 사랑했던 연인은 현생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나타납니다. 때로는 배우자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부모나 친구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을 풀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과 인내로 그 관계를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누군가가 그리운가요? 그 그리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인연이 닿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시키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연이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평안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위로와 깨달음이 되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